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8페이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주변 열국들을 위한 심판을 선포한 이후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성입니까? 평화의 성읍이요,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그와 같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들의 삶이 거룩을 추구할 때에 그 성읍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읍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또 정말 교회 안에 함께 머물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따를 때에, 그리고 이후에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교훈을 받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들의 어떤 삶과 그들의 어떤 행함을 뛰어넘어서 자기들이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그들의 모든 걸음에는 탐욕과 욕심이 묻어나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순간도 그들 스스로가 의심하지 않았어요.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들이 말곰을 섬기고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오늘의 바알과 오늘의 말곤, 오늘의 교회를 보면 세속주의적인 그 모든 사상들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만몬의 신이, 물질의 모든 정말 욕심과 탐욕이 그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만연하게 되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 오늘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부름과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경계를 주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절에 있는 것처럼 명령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아요.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인데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너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교훈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옵니까?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이유가 희미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귀한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할 때에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강한 손을 펼치시고 우리를 붙들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의 결과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인간의 죄된 본성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작은 의로움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비추어서 무엇인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들이 아닌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작은 모습이나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럼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방백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성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위협으로부터 막아내야 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들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정말 그들 예루살렘을 호시탐탐 노리는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그들이 부르짖는 사자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백성들을 향해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판장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힘이 없고 억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모든 재판을 굽지 않게 정의롭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탐욕에 찌든 저녁 이리처럼 정말 음식을 남겨두고 사냥한 그 정말 먹을 것들을 남겨주지 않는 그 이리처럼 탐욕스럽게 백성들의 재물을 탐하고 재판을 굽게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제사장들은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사명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읍의 모습을 스바냐 선지자는 통렬하게 정말 비난하고 또 그들에게 죄악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따라 사는 악한 모습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호해주고 증명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방백이면 방백에 걸맞는, 선지자는 선지자에 걸맞는, 그리고 정말 재판장은 재판장에 걸맞는, 제사장은 제사장에 걸맞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명이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속성을 이루는 일에 잘못 쓰임받기 쉽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읍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방백 중 한 사람이라 깨어 있었다면, 제사장 중에 하나라도 깨어 있었다면, 여러분 선지자 중에 몇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재판장 중에 몇 사람이라도 의로웠다면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다 타락하게 됩니까? 그들 스스로가 죄 가운데서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 성읍이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느 한 곳에서라도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누군가가 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외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침묵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죄가 벌어지고 있고 횡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침묵하고,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타락하고 부패하고 패역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서로 간의 죄 가운데 침묵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자기들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서로가 그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침묵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참으로 곳곳에 이 지도자들, 그들을 정말 오늘 책망하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반대로 이 성읍의 그와 같은 올바른 방백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의로운 재판장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선 제사장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5절에 보세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악이 횡행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읍 한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의식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셔서 그들이 어떻게 정말 백성들을 착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고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죄된 삶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것을 놓쳐버리면 오늘 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를 보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요. 거짓을 말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몰라요. 잘못을 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기억나지 않는다 합니다. 수십 번을 물어봐도 기억나지 않는데, 다른 것들은 기억을 잘하면서 오래전 일, 자기들이 남에게 작은 일을 정말 도움을 주고 행한 일의 그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월이 지나도 돌판에 새기기를 원하면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또 떠들고 소리 지르고 교회나 세상이나 그 어느 곳에든지 다툼을 일으키고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릅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허벌벗고 굶주리고 정말 수치 입은 자기의 모습을 모르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수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겸손한 자는 더욱 겸손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정말 사랑을 베푸는 자는 더욱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없는 자는 자기가 사랑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은혜요 자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가 다시 생명으로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아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간구하고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거룩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를 모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빠짐없이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요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